본문을 가지고요. 조롱받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 또 캐나다와 북미 사회는 과학과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또 성경 말씀을 진리로 붙잡는 우리들의 신앙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해요. 요즘은 기독교를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지라며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인권, 평등, 자비 이런 가치의 뿌리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도미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서양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라는 책을 쓴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톰 홀랜드예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가 아니고 톰 홀랜드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고대 로마와 그리스를 깊이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평등, 자비,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이런 서구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지는 이 중요한 도덕적 잣대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대요. 좋은 일이 아니었대요. 힘이 곧 정이었고, 그런데 기독교가 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가장 약자였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대요. 이 시각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거죠. 결국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기독교가 심어놓은 도덕적 토양 위에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셈이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롱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바뀌지 않은 이민의 생활의 고단한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내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는 아닐까? 예배드리고 돌아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렌트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비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신앙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을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 이건 바로 내면의 조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요, 결국 신앙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조롱과 위협의 파도가 몰아치는 절망의 상황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조롱의 파도를 잠재우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스세야 하나님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에 있는 문제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가진 일반적 신앙의 기대와 충돌해요.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대요? 성실히 섬겼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충성된 일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 29장에서 31장 사이를 보면 유다 역사상 손꼽히는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거예요. 29장에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성전이 폐쇄되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면서. 근데 다시 성전 열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30장에 가서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왔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윗세대의 아버지들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히스기야가 이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또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로 회복했죠.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부수고 11조 헌물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공식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평안과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복이 오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오래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공격해 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도 위기는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세력은 더 큰 조롱과 위협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그 지니가 나온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 드라마 아시죠? 저도 그걸 잘라봤는데 그 지니가 거기 드라마상에서는 사람들이 사이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사탄이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지니가 자신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을 한대요. 소원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이끌어내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대요. 이게 뭡니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히스기야를 볼 때에 히스기야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아시리아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리아의 신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테니까요. 거기에 복종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자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너희 하나님은 진짜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자 라고 했던 거죠. 도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힘겨운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에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죠.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그 위기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유명 가수가 슬럼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슬럼프가 오는 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는 의미겠죠. 프로가 되고 높은 위치에 왔기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처럼 신앙생활하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세상적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위기는 결코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위기도 있고 조롱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영국 아시죠? 영국의 실제 사례 중에 한 시장으로 출마한 모린 마틴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제 출마 선언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성경적 결혼관. 그러니까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된다. 이 출마 선언문 안에 이걸 담았단 말이에요. 담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죠. 많은 폐해를 내야 했고요.
그녀는 자신의 신앙적 믿음의 현실 속에서 이런 조언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누구나 피해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조롱은 믿음의 성장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실질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6절을 살펴보면 그는 참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먼저 군사적 준비를 했습니다. 장군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놓아버렸어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을 군대 지휘관 아래 두고 성 안에 모아서 전쟁에 대한 준비하고 격려를 했죠. 그러니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성벽을 고치고 물줄기를 끊어 적군의 물을 부족하게 하고 아군의 물을 넉넉하게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이제 와서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만 하고 이력서 한 장 안 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력서를 잘 준비하고 인터뷰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25세 나이에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다니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 신학교는 일반 대학교가 좀 다르니까 한 부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해요. 와, 정말 저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해요. 또 한 부류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을 냅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되거나 막 퀴즈 같은 걸 하거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만 해. 정말 기도만 정말 열심히 해. 밤에도 막 기도부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이제 학생들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도전 공부하죠. 그러나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뻔한 번째예요. 기도만 했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학생으로서의 최선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의 힘차보다 거치다. 아시리아의 왕의 힘은 것이라고는 내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배워야 될 게 있다고 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봐요.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라는 현실적인 것 위에 신앙의 기둥을 세웠어요. 아시리아가 가진 힘은 유다 혼자서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숫자와 힘의 크기를 보면 범접할 수가 없죠. 하지만 유다와 히스기야는 세상적 숫자와 힘이 아닌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아시리아의 군대의 숫자는 18만 5천 명입니다. 이 고대의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 숫자는 정말 유다를 지려밟고 갈 정도예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만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이 사네립이 유다 성벽 가까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9절 사이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다. 너희 굶주림과 목마름이 히스기야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곧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도 자기 백성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라, 기도를 통한 능력을 보여봐라고 요구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내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개고생하는 게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이 흔들리죠. 몸이 아프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불안 요소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림과 조롱의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소위 말하는 깡총 같은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는 이런 그 나이에 따른 서열, 이런 위계 질서가 있어요. 위로는 소위 선배들의 갈굼과 이런 것들이 있고 괴롭힘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모든 것이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3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형님이 모든 것에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형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동네에서 싸가지 없게 굴어도, 키도 작아도,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누구도 저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고 들어가는 순간 집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릴 때는 저희 형님이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을 도와주실 분, 세상의 위기와 조롱, 그들의 힘이 크게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그분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그 하나님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 거대해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통장의 잔고, 우리 영어의 실력, 우리 학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현실의 위기 속에서, 조롱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리아와 그 사네립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의식 표현만 했을까요? 성 밖으로 나가 싸워야 했을까요? 항복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20절 보시죠.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걸 기도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나타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쟤를 죽일까?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죠.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를 어려워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가 힘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누구보다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겠지. 아마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문화의 장벽, 인맥의 부족, 물질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아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순간부터 전쟁은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스리아와 국경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와 남수가 나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물에서 친 자식들이 거기서 서를 칼로 죽였다. 히스기야는 그 유다는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천사 한 명을 보냈을 뿐입니다. 근데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의 모든 군대를 상대했어요. 아시리아의 용사와 지휘관, 장군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아시리아가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히스기야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이제 노예 시찰 목사님들은 몇몇 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했어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저희 교회에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그 교회는 서리 센트럴 한참 지나서 앵글리칸 처치를 빌려서 쓰는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숭실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 그 로컬 처치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제 교회 수입을 위해서 가끔 외부에 빌려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가 이제 헤리티지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 영화를 가끔 찍어요. 그럼 영화 이렇게 하는 관계자들 오면 금토를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메일을 딱 보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빌려줬으니까 너네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당장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죠. 또 이제 공간을 이렇게 함께 쓰다가 보니까 이제 공간이 점점 축소해야 되니까 이 공간을 쓰는 상황도 굉장히 제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걸 좋은가? 왜냐면 이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빌렸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익숙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불편해지니까 성도들이 같이 우리 새로운 공간을 찾아봅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서리 폴리우드 쪽에 한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렌트를 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수입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교회가 이제 오퍼를 넣을 거 아닙니까? 한 10개 정도의 교회가 오퍼를 쫙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덩어리 사이즈가 크니까 혼자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렌트비를. 어쨌든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되면서도 돼도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2개의 교회를 뽑아서 렌트를 줬대요. 이제 하나는 이쪽 교회 목사님 교회고 또 하나는 아랍본 교회였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랍본 교회는요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쿠웨이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금요일이 우리처럼 공휴일인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본 교회는 금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한인 처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렌트비를 2개가 따로 내니까 렌트비도 줄고 교회를 같이 쓰는 불편함도 없고 홀로 다 교회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내가 이 일을 진행했으면 안 됐을 거래요. 그러니까 공동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으면 투표를 하는데 정말 100%가 나왔대요. 단 한 명도 노를 하지 않고 다 예스 하면서. 그래서 하신 말이 제가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했대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유다를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위협했던 그 아시리아를 놓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죠.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사네립은 패배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얼마나 끔찍한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이것을 본 주변 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호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쩌면 히스기야 시대와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현실 속에서 조롱을 겪고 위협을 만나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과 맞서고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벽을 쌓으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거대한 사내립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조롱받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조롱받는 세상,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